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에는 어느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야, 사랑의 홍수시대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인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권. 그리고 요즘에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또 어떤 영화 제목을 보니까 전쟁과 평화 뭐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 평화도 평화지만은 전쟁이 많죠. 정보전쟁이다, 경제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나라와 나라가 사랑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 또 어떤 때 보면 사랑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참 전쟁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나냐? 전쟁은 사실 평화로 가는 과정이다.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있을 수 있느냐?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누군가가 전쟁하지 않고 져야 돼. 전쟁하지 말자, 우리 사랑하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지지 않으면 평화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남을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 줄게 평화하자. 우리끼리 평화하자. 근데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화하려고 그러면 평화보다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항복을 요구해요. 항복해. 우리 뜻대로 하면 우리가 안 때릴게. 뭐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평화 같은데 그거는 항복이에요. 항복. 그래서 과거에 어떤 단체에 가서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 관심 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나와서도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화목하게 살자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가족끼리도 화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혈족끼리도 화목하지 않고, 뭐가 있냐 하면 권력 문제가 되면 혈족끼리도 막 죽이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민족이 화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분별해서 꼭 항복이 아닌 당당하게 서로 평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맛봐야 되거든.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엄청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평안하려고 자꾸 양보해버리면 그 영적인 상태가 없어져 버려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 고관이 되어서 늘 자기를 끄고까지 높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죄입니까? 근데 악인들은, 대적자들은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을 돌보는 걸 알고 기도 못하게 하는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악법에 순응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지 않으려고 그 악법을 어겨가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왕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이런 악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벌을 주고 그런다. 이럴 때라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정의감이 생기고 복음이 있어야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3.1절 100주년 맞이하여 유관순 이 얘기를 했는데, 유관순이라는 분이 복음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4.19가 일어나고 막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때의 교육은 굉장한 나라 사랑의 교육, 민주주의의 교육, 승리를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과연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그때처럼 열정을 가지고 일어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지금 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옆나라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멸시하면서 나오라고 호령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외모, 그의 힘, 이런 것을 보면서 모두가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너는 힘, 칼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들도 뭐에 눌려있지 말고, 어떤 나라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눌려있지 말고, 핵을 가졌든지 힘을 가졌든지 간에 눌려있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지고 일어나서 힘있게 일어나야 자유도 오고 평화도 일어나지. 올 수 있지. 기죽어서 매일 비유 맞추려고 하면 나중에 가면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가지고 역사하십시다. 아멘.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주셨으니서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그 믿음이 없으면 악법과 환경에 길들여져 버립니다. 그냥 환경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적응해 버려요.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뭐 하라 그러면 뭐 하고 항상 길들여져 버려요. 길들여져 버리면은 시대 속에 다윗도 될 수가 없고 시대 속에 에스더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 속에 어둠에 속하여 길들여지지 말고 언제 가든 어디 가든지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 가지고 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와 자유를 주는 그런 강력한 힘의 논리까지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는 자는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너희가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사람은 자유를 주신 그분의 뜻대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자유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자꾸 빗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에게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재판을 받고 교권주의자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러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은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좋은 동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성과 인정은 인간의 생각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야, 너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너 그 생각 버려야 돼. 그건 사탄의 생각이야. 그렇죠. 그런데 각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5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쭉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같이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하다가 책망을 받을 때 고치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잘 따라서 시대 속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환경, 물질 여기에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라는 분이 나와요. 그분은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 얻은 심령천국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조용한 감옥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지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자족하기를 배우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족할 때.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가서는 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비천해도 비굴하지 않고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배가 불러도 태만하지 않고 배고파도 도둑질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살았다. 그런데 이 비결을 배우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다.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장 13절에 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비천과 풍부와 가난과 모든 것을 극복을 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환경을 잘 이겨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잘 이겨나가. 좌절하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자유, 이 자유는 금방 있다가 없는 자유, 영원한 자유, 영원한 자유, 영원한 자유.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한 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들의 자유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자유를 뛰어넘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 세세토록 있는 자유, 천국과 연결되는 자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런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대통령도 자유가 없잖아요. 뺏겨요. 누님도 뺏겨요. 다 뺏겨요. 누구라도 다 죄를 범하면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딱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망해야 돼요. 딱 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사망의 값을 생명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하고 찬송하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을 알게 되면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 정신이 가슴에 가득히 차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 내면의 세계의 갈등을 알았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러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는도다. 마음 속에 전쟁터는 거죠. 갈등하잖아. 교만이 있고 좌절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욕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우후의 죽순처럼 막 돋아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과 성령을 따르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막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 미랄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육간의 자유를 얻고 삽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사순절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고 사망과 싸우듯이 세상의 악법과 타협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보낸 사명을 감당한 같이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육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환경과 모든 걸 다스리는 복받은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면 저도 주님이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걸 믿고 감격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